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장면의 이제 앞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뭐 카톡으로 찬송가 그 어떤 그 동영상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바빠서 들을 기회가 없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게 이제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한 말씀인데 그 찰스 스터드가 여러분 잘 아는 웩 선교회 그것을 이렇게 이제 만드신 분이에요. 웩 선교회.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가진 이제 전도자를 보낸 선교회가 이제 웩 선교회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놀만 그랍은 들어보셨죠? 예, 그게 놀만 그랍이 이 찰스 스터드의 사위예요. 사위. 그래서 찰스 스터드가 이 집이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이 1862년에 태어나셔서 1931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영국의 최고 상류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재산이 많다. 어느 정도가 많은지 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에 이제 많다. 그래서 최상류층의 가정이었다. 그 아들이 셋이었는데 셋 다 이렇게 그 찰스 스터드 형제지요. 이제 다들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 찰스 스터드가 케임브리지 대학 아시죠? 예, 거기에 이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뭐 크리켓이라고 하는 뭐 그 운동이 있는 거 이렇게 그 영국에서 그때 아주 우리나라에 지금 뭐 가장 이렇게 뭐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뭡니까? 골프입니까? 아,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와가지고 뭐 야구 뭐 우리 때는 뭐 축구, 야구 뭐 아니면 뭐 배구, 농구 뭐 이제 뭐 이런 구자가 이제 많은 이제 크리켓, 야구와 같은 비슷한 건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이 찰스 스터드가 그러니까 국가대표 주장이었고요.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 찰스 스터드가 세운 기록이 50년간 깨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좀 뭐 어떻게 여러분하고 좀 비슷합니까? 최상류층이에요. 부자 최상류층 영국에. 그 당시에 영국은 대영 제국이라 해서 전 세계를 호령한 그 시대였는데 거기서 최상류층이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가장 좋은 대학을 다녔고 지적으로도 이제 뛰어나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뛰어나, 지적으로 뛰어나, 또 운동원은 가장 인기 있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누구 정도 될까요? 잘 안 나올 거예요. 예? 손흥민 정도. 동감 안 되지만 우리나라 한 손흥민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기가. 근데 이 아버지께서 이제 거듭나고 D.L. 무디와 그 생키의 복음 전도 거기랑 연결되고 이제 거듭나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스터드도 이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한 말이 이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과정이 있지만 그 중국에 한 20년 동안 선교를 했고요. 인도에 한 5년이라 그랬나? 그렇게 이제 뭐 선교를 했고요. 8년 인도 선교했고, 그 다음에 50세가 돼서 아프리카 콩고에서 18년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놀망그랍 사위 또 그 외국 선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재산이 많은 그 재산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는 분들일 거예요. 그 허드슨 테일러의 내륙 선교 중국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들였고 또 D.L. 무디에게도 또 굉장히 많은 물질을 이렇게 후원을 해서 무디 대학, 무디 성서학교가 이렇게 그 기반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후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이제 인생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참,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게 이제 자기의 간증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이제 그 바로 왕과 또 그러한 어떤 엄선된 병거들과 이렇게 이제 군사들이 쫓아와서 그 한가운데 이렇게 딱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시점에 한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 1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왕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섬기는 데서 놓아보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기의 어떤 생존을 위하여 아니면 어떤 자기의 가정을 위하여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섬겼다는 거예요. 바로를 섬겼다는 겁니다. 애굽을 섬겼고 바로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내어보냈냐. 그러면서 이들을 되찾아오겠다는 거지요. 가서 잡아오겠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전히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잡아오겠다는 거지요. 자기를 섬기는 것을 대항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자비한 어떤 그러한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겠지요. 아마 이 상황을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겼냐? 바로 왕을 섬겼다.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좀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앞부분으로 가면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겠다. 첫 번째,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뭐 한다? 인도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뭐 한다? 인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세계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어떤 지혜나 어떤 자신의 어떤 뛰어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인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뭐한다?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섬긴다는 이 부분이 두 군데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어떤 섬김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바로를 섬기든지 인생은 그 두 가지의 어떤 섬김 안에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의 섬김 안에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바로 왕한테 이 모세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 출애굽기 7장 16절 이제 처음 표적이 일어날 때 애굽에 이제 그 뭡니까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될 때 핏물이 될 때 이 표적을 할 때 하는 말입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뭐 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백성은 세상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백성은 육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육체의 욕망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 심령이 새롭게 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뭐 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자, 8장 1절 또 봅시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둘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언약 안에서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고 있고 신실히 그 약속을 행하며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속혀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를 받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찾은 김에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5절로 한번 가볼게요. 29장 45절.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내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바로의 권세 아래서 바로의 종된 삶을 살고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를 인도하고 너는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성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왕은 그걸 굉장히 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이들을 나를 섬김에서 내어 보냈는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나를 섬겨야 되는데 바로 왕 측면에서는 나를 섬겨야 되는데 왜 나를 섬기는 데서 내어 보냈는지 모르겠다. 다시 잡아오자. 이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내보내고 싶어서 내보냈습니까? 결국은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10번째 그치요 장자가 다 죽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바로 왕은 어쩔 수 없이 내보냈는데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다시 이렇게 이제 찾아오려고 하는 이 바로 왕의 몸부림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뒤에는 바로 왕이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더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거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러면 이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 백성들 중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는 참 믿음 없을 때가 많지만 남이 어떤 일을 당할 때는 참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당할 때는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도 많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들이 10가지 재앙을 있잖아요. 다 당했잖아요.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왔어요. 여기 있어 백성.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모습 한번 봅시다.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요. 그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11절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야 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다. 잘 봐봐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않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뭐하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 어떻게 된 말입니까? 에? 내버려 두라 그랬잖아. 좀 낫더라고. 애굽 사람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누굴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 그런 거 남기면 안 돼. 이거 다 왜?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제사 드릴 때 쓸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다 몰고 나왔는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는 말은 내버려 두라고. 애굽 사람 섬기는 것보다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그냥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거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여러분, 요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살 때 왜 이렇게 하나님 안지 35년 이렇게 막 이렇게 30년 하나님 만난 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일찍 만나서 참 좋고 감사하지요. 예,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괜히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말이야 괜히 일찍 하나님을 알아서 말이야. 십자가의 강도는 뭔 복이 많아서 바로 죽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말이야 낙원에 갔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봐요. 여러분 마음에서도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법한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뭘 모를 때는 우리 냉정히 봅시다. 십자가 강도의 삶이 귀해 보입니까? 결국 끝이 저주받는 거잖아요. 끝이 그거잖아요. 그게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삶입니까? 마음대로 사세요, 지금도 마음대로. 얼만큼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는 어떤 인간 마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한 양심이 있거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일반적인 은혜가 만물의 모든 사람에게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흐르고 있다.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 됐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지금 합당치 않은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행복신앙연구소 소장 되시는 우리 영국의 그 시민권을 가지신 강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잘 들으셨죠? 행복이란 우리 복습을 해야 돼요. 다음 이제 올바르게 하려면 행복이란 저도 찾아봤어요. 뭐라 그러더라? 외인 다이어? 그런 행복이란 삶에 대한 태도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삶에 대한 태도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대하여 행복하겠습니까? 네? 이 상황, 앞뒤 딱 막힌 이 상황.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보시거든. 귀하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귀히 보셔요. 깨닫지 못할 뿐이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49편에도.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데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무능함입니다. 무력함. 앞에 홍해바다, 뒤에 애굽의 군대, 이 형편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능해요. 아무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어떤 죄의 유혹이나 사망의 권세 앞에서 아주 무능한 능력 없는 무익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뭔가 좀 있는 것 같을지 몰라도 정말 무능하고 아무 능력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백성들의 무능이란 말이에요. 능력 없음이란 말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나 형편이나 일들 앞에 어떤 그러한 자신의 무능함, 아무것도 아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그러한 말씀처럼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인생의 그 인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무익한 인생이라는 그 고백의 위치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습들을 발견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 하나님 없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익하고 무능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발견할 수.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환경과 형편 앞에서 전혀 무익한 자기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인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멸망했습니까? 이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바로 왕한테 노략당하고 바로 왕한테 이렇게 종으로 끌려갔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들은 승리하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내 스스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육신을 이길 수 없으며 문제를 이길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백성들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중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생존의 조건도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조건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떤 모습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이 상황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철저히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입니다. 패역함. 왜냐하면 놔두라 그랬잖아. 이해되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인도해 줬는데 이들의 고백은 뭡니까? 나더라고 내가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냐고. 뭐더러 나를 인도해가지고 이런 어떤 패역함. 이 백성의 패역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 이들이 왜 이렇게 완악하고 왜 이렇게 패역한 모습을 보입니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이미 아담 안에서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이런 게 나오는 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부패한, 그래서 정말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을 찾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타락된 그 인생, 정말 완고하고 교만한 그 인생,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지 이들이? 왜 이렇지? 모든 인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타락되어지고 본성적으로 그렇게 부패되어진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은 이런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런 반응.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인도 앞에,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행하심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부분들로 가기에는 첫 번째 이러한 어떤 패역함과 이러한 어떤 완악함을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세워놓고 인정하고 가기에는 갈 수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 어떤 그 첫사람 내 자신의 어떤 본연의 모습은 이렇다니까요. 아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울 때 쉽게 하는 고백이 뭔지 알았습니까?
저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섬기고 싶다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를 인도하여 뭐 이런 것처럼 왜 나를 이런 곳에 이렇게 두셔서 그냥 나는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건 좋아요. 복음 전하는 건.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해서 정말 사단에게 쏘가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는 거 좋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상황은 싫어요. 그냥 애굽에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고백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했어요. 많이. 그게 첫사람 아담의 내 본연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본연의 모습. 근데 그 본연의 모습을 거스릴 수 있는 다른 힘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패역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홍해 바다가 안 갈라집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갈라지죠. 그거와 상관없이 갈라지죠. 우리가 패역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못 발견하고 그곳에서 못 누리고 있을 뿐이지. 존재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부르는 온전한 사람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온 것은 뭐 하러 왔다? 섬기려고 왔다는 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뭐로? 대속물로.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있잖아요.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알아요. 뭘 알아요? 인간의 그러한 패역함을 안다고요. 인간의 그러한 무능함을 안다고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그러한 패역함, 인간의 그러한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여 도리어 뭐 하라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고? 대속물로. 나를 위하여 죽었다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었다. 대속물. 그러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나의 어떤 그러한 본 모습을 보면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악함고 교만한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는 것을 보는데 이러한 나를 다 알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섬기겠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죽었다. 멀리 우리 중에서 가장 먼 곳에서 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시간 오래 걸려서. 그죠? 어떤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올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꼭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왜? 그런 말을 해도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는 건 난 더 했을 건데 뭐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이루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나,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뭐 했다? 대속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거기서 헌신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헌신이.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어떤 그러한 모습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구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봅시다.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말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봐라? 구원을 봐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싸운다.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육의 성품들, 이러한 것과 싸우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다.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우리가 6월 달에 복음 전도 집회 하기로 교회가 결정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막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면 감사해요. 힘을 얻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그 힘이 생겨진다니까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을 한번 보면서 조금 이 상황을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오늘 이 상황이에요. 본문 읽은 출애굽기 14장. 바다 가운데로 이제 백성들이 지나갔지요. 구름 안에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 주고 있거든요. 너희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면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새롭고 사한 길을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백성에게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성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성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 구름이 그 가운데 구름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구름 여호와의 임재 아래 있고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자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 분리됐단 말입니다. 예?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됐다. 세례.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이들이 먹는 게 뭐라고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이 애굽에서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애굽 백성, 애굽에 속한 자들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못 먹죠. 교회에서 거하는 성찬에도 못 참여합니다. 이거. 네? 우리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다? 그리스도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시고 먹는 자. 그러니까 구름 아래서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이제 요 뒤에 보면 이제 미리암이 막 찬송하고 그러거든요. 15장에. 예? 찬송이 안 나올까요? 완악하고 교만해도 여호와께서 행하는 구원을 보면 그 입에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가 찰스 스터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찰스 스터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도 하고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니까 종합병원이다. 몸이 이제 많이 안 좋아졌어요. 길을 가다가 그 문구를 봤대요. 식인종이 부른다? 이런. 그래서 그런 식의 문구예요. 식인종을 위해서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이니 아프리카에.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일어나. 그래서 50세에 아프리카에 간다 그럴 때 그 부인은 이제 병이 좀 걸려 있었고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 말렸대요. 그러면서 그동안 희생한 것도 그죠? 중국에서 인도에서 그동안 희생한 것도 충분한데 그러면서 이제 말렸는데 찰스 스터드가 이렇게 말했대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희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희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구원을 베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는데 그 일은 우리의 생각 너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어 보여요. 우리 생각 너머예요. 제가 이렇게 탁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혜지 엄마한테 말해. 야, 교회 그래도 모양이 안 난다. 밥상 같은 거 이렇게 큰 거 놓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게 그 앞자리에 있는 그게 안 좋겠냐.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하면 당신이 살아.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그래서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알았죠.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요. 근데 어때요? 책상 좋아 보입니까? 네, 뭐 제가 응답받았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는데 그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책상 필요하냐? 오리야 좋지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제가 가져가면 기쁨이 되겠대요. 그래서 저는 주시면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합의가 돼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기쁨이 되죠. 이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이런 식의 일이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많다. 내 눈에 없으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아니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홍해 앞바다에 하나님이 길을 내는데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을 이렇게 다 멸망시키는데 백성들이 승리 못합니까? 누구에게 있다?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생각해 볼 때 뭐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느냐, 구름 아래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믿음이 있어서 부르짖은 건 아니었어요. 보면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 있는 대적한 문제, 산적한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늘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인도하여 낸 당신의 백성이다. 당신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보면서 그 주와 동행하면서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까지 그분과 함께가는 그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과 안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소망을 둡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는 걸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걸 감사합니다. 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구원하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고 복주시며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함을 늘 나타내시게 되기를 바라며 교회가 행하고 또 교회 가운데 행하신 주님께서 정말 길들을 열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속에 당신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